네, 고맙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계가 부활절로, 모두들 부활절로 지키고 있는 오늘 그런 날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이죠.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은 아마도 아무도 대답을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년의 부활주일은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판단이 됩니다. 내년의 부활주일이 언제냐? 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25일. 불교계의 석가 탄신일이 며칠입니까? 음력으로 4월 초파일이라 그렇게 잘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기 예수 성탄보다도 이 예수 부활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고난받을 일이 없는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의 새 생명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그런, 똑같다 해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관련이 있는 부활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그런데 내년의 부활주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언제였습니까? 네, 모릅니다. 재작년에는요, 모르죠. 10년 전에는 언제였습니까? 모르죠. 자식이 부모님의 생신을 다 몰라, 팔남매가 다 몰라서 날을 정해가지고 적당한 날 정해서 자기들 편한 날, 네? 이렇게 정해서 지킨다면은 되겠습니까? 날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효심이 중요하겠죠. 부모님의 생신 날짜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심, 효도하는 마음이 중요하겠죠. 우리도 부활절의 날짜를 지금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님의, 우리는 이 자식과 부모님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분이 뭡니까? 한자로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모른다는 거죠. 생신을 모른다는 거죠. 진짜 생신인데 이게 부활절이 영원한 생신이요, 변할 이유가 없는 생신이요, 몰라. 앞서 비유하기를 팔남매 자식이 부모님의 생신을 모른다, 몰라서 날마다 지킨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설령 세상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몇째 아들, 몇째 딸 누구는 깜빡하고 모를 수 있어도 전 가족이 다 모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가족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어머님 생신 아십니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저희 어머님 생신은 모르죠. 왜? 여러분은 저희 육신적으로 저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6남매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어머님 생신 돌아가신 지가 벌써 90년도에 소천하셨으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럴지라도 30년, 90년이 아니라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도. 90세에 돌아가셔서. 예. 자식들이 다 기억하잖아요. 오래돼도. 20년이 되었어도 기억을 하죠.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5월 탄원 날입니다. 5월 탄원. 음력 5월 5일. 예? 잊어먹지 않죠. 그 왜 저는 압니까? 저는 자식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부활의 날을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그 가족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가족이 아니라는 거 아니요? 가족이라면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가족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밀이 큽니다. 해마다 날받아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력이 나와야 정해서 정해진 날이 나오는 것입니다. 춘분을 찾고 음력 보름을 찾고 돌아오는 주일을 찾고 이런 계산 속에서 부활절을 정하는 거예요. 원칙은 정해놨어요. 원칙은 정해놨는데, 계산법의 원칙은 정해놨는데 매년마다 양력으로 몇 월 며칠도 다르고 음력으로 몇 월 며칠도 달라. 해마다 달라. 어떤 때는 3월 말경으로 갔다, 어떤 때는 4월 초순으로 갔다, 어떤 때는 4월 중순으로 갔다, 왔다. 뒤죽박죽입니다. 해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신기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참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부활절을 모르면 승천일을 모릅니다. 40일 후에 승천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어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 줄 모릅니다. 가신 날을 모르니 오실 날을 어떻게 또 알겠습니까? 모든 게 다 콱 맥혀버린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가지고 부활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약속이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새벽, 미명, 아직 날이 밝기 전, 밝아오는 찰나의 순간들. 그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전하신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께서 생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 차례 알려주셨습니다. 고난과 부활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만에 부활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만에 부활 이야기는 뜬금없이 3일 후에 부활한다면 안 되잖아요. 어느 기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점이 바로 십자가 지시는 날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한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뭐라리라. 내가 또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에 천국 열쇠를 가진 네가 네 뜻이 원하는 대로 하늘이 다 응답한다. 엄청난 역사. 그리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임을 당한다. 십자가에 운명하신다. 죽임을 당한다. 여기에 마무리하질 않아. 언제든지.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 마옵소서를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이 절대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죽고 산다. 두 가지. 죽고 산다.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산다. 두 가지.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죽지 말라는 말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산다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절대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절대 주님 부활 못합니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마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죽는다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뒤에 산다는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온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니까 다음 말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반응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 더 보시죠. 17장 22절.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뭐하더라? 근심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 사건입니까? 보란듯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죽는다는 것도 예고고 산다는 것도 예고예요. 둘 다 믿으려면 둘 다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죽는다는 말만 듣고 뒤에 산다는 말은 안 들려. 어떻게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더라.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얘기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죽는다는 얘기를, 거기 가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말씀 보실까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건 죽고 사는 것은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건 3일 만에 이루어지는 이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말만 들어오고 산다는 말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고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배신한 가룟 유다가 많은 하속들을 데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와서 묶어 잡아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고 갑니다. 다음 날 새벽에 우리 주님은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예고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골고다 산상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고개를 떨구며 다 이루었도다 하고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공회원 중에 그 못된 악한 악랄한 공회원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 해서 자기가 준비해 놓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무덤을 개방해서 예수님을 거기에 모시게 됩니다. 돌무덤이에요. 돌에다 굴을 파가지고 모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따랐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쫓아왔던 여인들이 그 광경을 보죠. 누가복음 23장, 오늘 본문 앞쪽에 가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말씀은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아 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러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비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예비일에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니라. 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우리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될 때에 이 여인들이 쫓아가서 예수님 시신이 어떻게 놓이는가 또 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용도가 그거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꼼짝달싹도 못하고 집에 머물다가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향품과 향유를 들고 무덤으로 쫓아간 것입니다. 아직 어두운데 무덤으로 쫓아가는 그 열심,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할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이 쫓아간 게 아니고 이 여인들이 무덤에 쫓아가요. 향유와 향품을 들고 간 겁니다. 시체에 바르려고.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증거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베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예요. 왜 근심해요?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누가 가져갔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근심한 거예요.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려고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주 대단한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쫓아온 열심은 정말 박수받아야 하겠지만은 약속대로 3일 후 그 부활의 날 아침이니까 생각이 달랐어야 되는 거예요. 향유와 향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은 죽은 시신이 아니요. 혹시 어제였다면 어제가 안식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날 가서 바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날이라서 쫓아가지를 못했고 안식 후 첫날 미명은 약속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향유와 향품이 필요 없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걸 들고 갔어. 열심 있는 신앙이요. 박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헛고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충성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빈 무덤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새 소망으로 채워졌어야 할 가슴에 근심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소망으로 가득. 나도 주님만 따라다니면은 나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 나는 주님을 믿으니 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주님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아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정말 맞구나. 주님은 부활이시구나. 그 가슴 속에 나도 살 수 있다.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다시 살 수 있다 하는 소망에, 믿음의 소망에 가득 채워졌어야 할 그 자리에 근심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 약속도 없고 부활 약속이 마음에 없어요. 기억이 안 나. 부활의 실제도
보이지 않아. 누가 시신을 가져간 걸로 생각했지 살아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여인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신을 찾고 있는 거고, 시신이 없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씀은 첫째, 약속을 모르는 헛된 열심을 경계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약속을 모르는 헛된 열심을 경계합니다.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지금 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늘상 이야기했었지 않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지 않느냐? 에? 그렇게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희소식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자들이 직접 거기 가서 목도했어야 할 현장을 그러지는 못했지만은 여인들이 가져다가 준 거예요. 주님이 도로 살아나셨답니다. 여인들이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저희 말이, 여인들의 말이 개똥단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씨알타기 없는 소리 하지도 말으라고. 허탄한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아. 안 믿어. 근데 베드로는 일어나 그래도 조금 반응을 한 겁니다.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좋은 소식을 허탄한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지극히 염려스러운 장면이 연속되고 있는 광경인 것입니다. 평소에 얼마나 수없이 들어왔던 십자가 후의 부활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알려주었음에도 깨닫지는 못한 것입니다. 들어도 안 들린 것입니다. 들려도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려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맥없이 헌신하는 그런 오늘의 성도들의 현실이 바로 오늘 예수 부활하신 현장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면 뭔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이치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치가 그렇고 삼치가 그렇고 사치가 그래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헌신하는, 맥없이 충성하는 그런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주셔요. 어떻게 부활 주님을 그런 신앙 가지고 인식을 하고 인식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하고 설령 주님이 나타난다 한들 알아보기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시대에 무덤 속에 갇힌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은 주님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산자들이 모인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고 이삭이 죽었고 야곱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왜? 그들은 산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은 살았지만은 산 자가 아닌 죽은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갇힌 신앙을 경계하십시오. 무덤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 함께 무덤에 갇힌 죽은 신앙을 경계합니다. 시작. 무덤에 갇힌 경계합니다. 무덤이 뭔데요? 무덤이 뭔데요? 잔디 입혀놓고 봉을 만들어서 잔디 입혀놓으면 무덤입니까? 물론 그런 육신이 죽은 시신들을 갖다 안치하는 것이 그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덤 말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죽은 자들이 모이는 무덤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44절 말씀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무덤 같다고 그래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다. 무덤을 우리는 봉을 이렇게 놓으면 시신이 안 들었어도 거기 들었겠다 생각을 합니다. 가묘도 있거든요. 가묘. 네? 나 죽으면 여기다 묻어라 하고 미리 해놓은 텄자리 잡아놓은 데도 있잖아요. 가묘. 그런데 이건 평토장한 무덤이라 그냥 잔디가 있어요. 거기서 돗자리 깔 필요도 없이 그냥 잔디가 상태가 좋아서 김밥 사다 산책 나와가지고 식구들이 모여서 먹습니다. 지금 한참 시신이 며칠 돼가지고 써가지고 위로 냄새가 푹푹 지금 올라오고 있는 찰나. 무덤인 줄 모릅니다. 왜? 평토장. 바리새인들이 무덤일 줄이야. 대제사장들이 무덤일 줄이야. 저 서기관들이 무덤일 줄이야. 당시에, 예수 당시에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유대인들이 그들이 무덤이라는 것을 생각했겠습니까? 평토장한 무덤이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이 또 다른 표현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는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대한민국 한국식 무덤은 회칠할 수가 없어요. 왜? 잔디를 입혀놨는데 거기다 무슨 페인트 칠할 수가 있습니까? 칠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미친 사람이 거기다 페인트 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중동지방의 무덤은 돌 안에 돌을 구멍을 파가지고 바위를 구멍을 파서 굴을 만들어놔. 그래서 거기다 시신을 넣고 그 다음에 돌을 갖다 굴려다가 압을 덮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 봤어요. 무덤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면 있어요. 거기 해를 칠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바위에다 해 칠하는. 시내바스 코프 총천연색으로 헷가루를 다 이렇게 벤트를 칠해 놓으면 그게 무덤이라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무덤이라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화를 면치 못할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부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들이 모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은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4대 교회니까 7교회 중에 하나 4대 교회니까 누가 봐도 그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이 자가 죽은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 그 행위를 보고 알았어. 믿는다 하면서 개판으로 산다면 그게 산 자의 믿음입니까? 죽은 것이지. 행위는 믿음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행위는 믿음을 따라가게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한다든가 뭐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 100번 해봤자 거부 반응만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무덤 같은 지도자들이 그런 걸 강요하지. 불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을 쑥쑥 키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 11조 생활하는 것이고, 믿음의 분량대로 정직하게 11조 생활도 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감사가 넘치게 되고,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제가 그 헌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을 쑥쑥 자라게 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복받고 하나님 나라도 건설되고. 할렐루야. 그리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시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루하루 쾌락 속에 젖어 사는 사람들 있어요. 지멋대로 사는 거 즐기면서 살아있죠? 활발하죠? 활기차죠? 살아있지만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로다. 도마 위에서 생선이 팔짝팔짝 뜁니다. 아까 물속에서는 그렇게 안 뛰었거든요. 물속에서는 그냥 유유자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도마 위에다 올라오니까 얼마나 활기찬지 그냥 날리고 신났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게도 안 되겠고, 살았다게도 안 되겠고. 적당한 예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호로자식이죠. 아버지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분깃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냥 줬어요. 왜? 물질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다가 아니잖아요. 줬어요. 그걸 싸지머지고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고 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남의 집살이 들어가는데 돼지 키우는 돈사에 가서 일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 먹을 만한 게 없어. 쥐염 열매가요, 알갱이는 없고 씨같이 조그만 것만 조금 더, 껍데기는 강낭콩보다 더 크게 이렇게 커요. 근데 속에 알갱이가 없어요. 이러다 굶어 죽겠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종들도 이런 거 먹는 거 가지고 이러진 않은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아들이라는, 염치 없이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이제 아버지 밑에 가서 종 노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두 손 다 들고 멀리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예? 그때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물질 다 탕진했지만 손에 물질 가지고 오나 이거 안 봐. 이거 안 봐. 살아있는 상태. 네? 살아있는. 그걸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이 탕자가 언제 죽었습니까? 행위가 죽었었던 거지. 죽었다가 죽었으면 걸어오지도 못하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초림 예수는 12월 25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집에도 가고 창기집에도 가고 저들 죄인들과 함께 모여 식사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아니오시다. 사한 자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가 사한 자입니까? 대속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이 된 자들이 진정으로 사한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부활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무덤 안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죽은 자 가운데 안 계시는 거예요. 사한 자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부활 주님은 새 생명 가운데 계십니다. 시작. 부활 주님은 새 생명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대속하신 은혜를 입은 자들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표현할 때 했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자가 사한 자인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죽었다 해버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 예수 믿으면서 다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인이 들어오셨어요. 새로운 주인이 오셨어요. 원래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나는 죽었고 포기하고 새로운 주인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견본인 것입니다. 이게 샘플인 것입니다.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오늘 6장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합하여 장사되었다. 조상 찼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진짜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나는 죽었다 하고 나를 포기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사람, 이 새 사람 된 생명 가운데 부활 주님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 주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사한 자들로 보듬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뜻도 영문도 모르고 충성하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새 생명 가운데 보듬어 주심을 믿습니다. 충성을 할 때마다 하늘 영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를 이루시며 우리가 또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